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들 실수를 하거나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는 실패의 본보기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제 위인들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많은 부분들이 미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하게 쓰임받고 또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점과 실수 그리고 부끄러운 실패를 여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영적 암흑 시대에 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기회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자신들의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때 다시금 평화가 임하게 되지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사시대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오늘 본문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사사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쓰임받은 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가나안 정착과 통일왕국 초기에 살았던 인물들인데요.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대표적인 기드온을 보시면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300용사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이 미디안의 적군 13만 5천 명을 섬멸한 것으로 유명한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많은 공적을 남기긴 했지만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대답하는데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인데요.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큰 용사여 그랬더니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저 기드온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
이 기드온이 믿지 못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한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가 무서워서 이 낮에는 가서 못 털고 밤에 몰래 가서 헐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심하고 치사합니까? 우유부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다 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겁이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되죠.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약점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요, 삼손인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 기사가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영적 암흑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한 영웅과도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또한 서서히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삼손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자였습니다. 여자. 삼손의 약점은 여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서 그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순간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의 기도는요, 단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삼손의 생애는요,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후에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되었고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또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자신의 눈도 믿지 않고 머리털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그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그 질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남다르게 어떠한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실패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요,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부와 명예와 또 세상적 능력과 신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사들 가운데 이 다윗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다가 이 다윗과 사무엘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이 개개인의 믿음의 삶을 나열하다가 여러 사사들을 한데 묶어서 기록하면서 그 뒤에 다윗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더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신약의 첫 장을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이 다윗의 이름이 항상 같이 거론이 되죠.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지금 정답을 말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 떡집 있잖아요. 떡집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전생애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랐지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다윗의 믿음은요, 어떤 수단과 조건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탈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언제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큰 기업에, 좋은 기업에 척척 취직하게 되는, 또한 사업이 언제나 형통하게 되는, 우리의 어떤 몸이 항상 건강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요, 수단이고 자기 열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말년의 인생을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늙었습니다. 신하들은 젊은 처녀를 구해주어서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요, 늙은 양반들이 이 돈으로 가난한 집안의 어린 처녀들을 얻어서 밤에 품고 잤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이 다윗 왕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은 들었으나 왕이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상 그것은 불법이나 불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기자는요, 굉장히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 다윗의 말년에 굳이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오점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했죠. 자신의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씻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밧세바를 범할 때에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비삭과 동침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다윗은요, 과거의 다윗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의 말년의 자리까지 올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요 참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연약함과 약점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